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족족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신명기 14장에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훈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계속 하나님께 명령하심의 뒤에 보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라는 개념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매 7년 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는 완전 숫자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7일째가 되어질 때를 안식일로 쉬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땅도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도 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농사를 안 지었으면 그러면 7년째 되어지는 해에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사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6년째에 하나님이 7년째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다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것만큼 먹는 게 아니에요. 1년째, 2년째, 3년째, 5년째까지는 똑같이 수확을 하다가 다음 해에 쉬게 되니까 6년째는 배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을 책임지시고 어떻게 보면 세워가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7일째, 6년째, 7년째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년째가 되었을 때의 끝에서는 면제를 하래요. 면제. 자, 이게 뭐에 대한 면제냐? 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러니까 빌려준 게 있는 거죠. 음식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근데 7년이 딱 되어지면, 자, 그것을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면제를 하래요. 다시 말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이제 권리가 있는데 7년이 딱 되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도 말래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게 있더라도 7년의 기한이 다 되어졌으면 그냥 잊어버리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빌려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7년이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굴 위한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두어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민으로서의 소속에 대한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되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 관계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축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기 때문에 비록 모자라도 부족해도 그래도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의 개념 안에서 너희 소속, 한 가족 되어지고 형제 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특권과 같이 은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이게 사실은 준 것으로 여겨라 라고 한다면 금전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구워준 건데 근데 그냥 줘버린 게 되니까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를 본 거에 보는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가 빌려준 거 그 가난한 사람은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으니까 7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갚지 못하는 그의 빚을 누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거는 누구에게 구워드린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으로 여기신대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개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자, 네가 자, 여러 나라에 자, 뭐 하는 자가 돼요? 구워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못 받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구워주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이 아까워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차라리 꾸는 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꾸는 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으로서의 민족, 그런 백성으로서 꾸는 자가 아닌 구워주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대요. 누군가로부터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왜 통치에 대한 개념,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자 보세요. 구워줬는데 안 받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여러분 그 나라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을 다스리면,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주변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어디에 있든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영향을 주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주권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을 줘야 이 땅이 평안하겠느냐는 것이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구워 주더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면, 그러면 그 나라와 세상이 평안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길 원한다,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워 줬더라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하고 여유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리더보다 여러분에게 덕을 세워가는 리더가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주변에 가난한 형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자, 부자들이 가진 마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냐?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네가 뭐 하지 않으니까,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뭐 저축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거야.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넉넉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그냥 말라는 거죠.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무 너에게 주어진 그 물질에 대하여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연결되어집니다. 11조에 대한 내용도 재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움켜쥐면 그게 욕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놔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네가 날 경외하는 걸 배워라.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11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향하여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바로 구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뭐 해주래요? 이런 말이 구워주란 얘기인데, 사실은 뭐 하란 얘기냐면 그냥 주란 얘기예요. 네가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동안에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7년의 끝자락에는 값지 받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아세요. 우리의 죄성을 아세요. 그거 못 받으면 안 되니까 7년째 될 때 뭐 할 것 같아요? 그걸 반드시 받아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거라는 거죠. 이 구절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자, 무슨 눈으로 쳐다봐요? 악한 눈으로. 너 왜 안 갚냐? 라고 째려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 하나님께 호소할 거래요. 사실 꾼 사람이 자기는 갚지도 못하면서 뭐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무조건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편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의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갚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고아 과부 편인데, 자, 그것이 내 죄가 되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래요. 마치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고아와 바보 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만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또 아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뭘 준대요? 내가 뭐를 주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자,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있어요. 누군가는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하여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게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강압적인 외압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면 일부러 누군가는 더 주시고 누군가에겐 덜 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더 가진 자에게 덜 가진 자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 가진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까지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세상은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는 항상 존재할 거예요. 평등해지지 않는데요. 그 대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 네가 복을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이 11절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네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치지 아니할 거다라는 이 표현은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서 네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지천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회를 잡아서 네가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외감을 배워야 함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구제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도와주고 내가 손을 펴야 할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하루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